할렐루야.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그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현장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셨고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나라의 위상을 높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소설가 그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이렇게 받는 쾌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러한 이제 역사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참 이제 평소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 한국 참 이렇게 글들을 만약에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분명히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노벨 문학상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고, 이제 친구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문제는 이제 번역할 사람이 없다. 번역할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번역을 해도 어떻게 우리 한글을 그 놀라운 표현들을 이렇게 다 기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영국에 보니까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이 분이 캠브리지 대학을 이렇게 졸업하면서 자기 대학에서 이제 영문학을, 자기 이제 영국인이지요. 영문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사회를 나와서 이제 미래 어떻게 이제 나갈 것이냐. 그래 이제 틈새 시장. 그래서 한국 문학을 이렇게 공부를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한글을 독학을 이렇게 했어요. 뭐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한글을 자기 혼자서 이제 독학을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 그 독학을 해가지고 본 책이 채식주의자라는 한강의 이제 책을 이 사람이 읽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걸 자기가 이제 번역을 할 계획을 세우고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번역을 해서 자기가 이제 감동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한 20페이지를 유명한 이제 이렇게 출판사에 한 20페이지 정도를 이제 보내가지고 이걸 출판해 주겠느냐 이렇게 막 통보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출판하는 거, 홍보하는 거 다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세계 3대 문학상인 이제 부커상이라는 그 상을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받은 겁니다. 받고 2016년에 이걸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 이제 알려지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 이제 노벨상을 받는 이런 이제 쾌거가 일어났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배경들을 볼 때에 참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저렇게 세우시고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그러한 걸음들이 되도록 축복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노벨 문학상까지 나오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 랩런트가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질문을 했대요. 이제 무슨 질문을 했냐?
나무가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이제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나무가 전기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살아있는 나무는 통합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나무는 안 통합니다. 왜 그렇지요? 다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통한다는 것은 전도체라는 거거든. 전도체. 그 이제 전기가 안 통한다는 것은 이제 그 뭐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부도체. 그 이제 전기가 이제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전기가 통하느냐? 거기에 살아있는 나무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은 전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못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그것도 모르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쫑꼬를 이렇게 준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체질적으로 남 쫑꼬를 잘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체질이 이렇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기분 나빠가지고 막 속이 상했대요. 속이 상하고. 그래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그래. 그 이제 문득 이제 제 생각에 이제 딱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그것 가지고 뭐 자존심 상하고 뭐 할 필요 있냐. 그런데 사실은 그 친구는 더 중요한 건 모르지 않느냐. 더 중요한 그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너는 그것도 모르지 않느냐. 이리 나와야 되는데 네 그 나무를 만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네 어떻게 전도체 좀 공부를 해봤는가 보는데 그래 나도 지금 배웠으면 됐지.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식 알면 되고 그리고 뭐 상이 뭐 있다 뭐 세계 3대 상은 뭐 부크상, 콩쿠르상, 그 노벨 문학상 뭐 이런 건 뭐 들으면 알지. 그건 뭐 몰라도 돼요.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 운명을 해결하고 저주를 해결하고 하는 절대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지은 하나님, 그 나무를 그 부도체가 되게 하고 사실은 나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전도체가 맞아요. 그러면 물이 있잖아. 물이 있기 때문에 전도체가 맞는데 그 나무 죽은 것은 그 죽은 것도 나무라고 하지요. 나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 옳다 틀리다 뭐 그거 가지고 막 자존심 상하고 그럴 건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을 진짜 올바른 것을 알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이 그 영적인 중요한 사실들을 모르고 그 어리석은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 바로 이제 앞에 24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이제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고소를 이렇게 하는지 3절에 보면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을 옳다 주장하니라. 그렇죠.
유대인들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 모세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리고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최고의 경건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돼가지고 복음 전한 바울을 이단으로 몰고 복음 전한 교회를 그 이단들의 무리로 몰고 이래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짓 증거를 대면서 거짓 증거. 그 이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는 그 종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향하여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달을 자 끝단자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은데 끝에 보니까 이게 다른 걸 말하더라. 다른 것.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문선명의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정명석의를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그 이단의 이제 특징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유광수 목사님이 구원자라고 한다든지 무슨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건 분명히 뭡니까? 그건 중대한 이렇게 사이비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걸 이야기하면은 그건 사이비 단체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바로 이단의 우두머리다 하고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영적인 이 사실을 복음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창세기 3장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걸 교리적 이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요, 그것은 교리적 이단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단적인 신학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 거짓말을 붙여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말을 하는 것은 사단에게 종로로 사는 거지요. 사단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회방하고 복음 전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회방하고 복음 전하는 그 역사를 회방하고 그러면요 이것은 사단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사실을 알고 서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현장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뭘 증거하느냐?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당신 사도 바울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했다. 이게 이제 아주 이제 교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너 말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러한 이 표시죠. 표시.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 사도의 담대한 총독, 여기 벨릭스 앞에서 선 바울 사도의 이렇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그 고소가 이렇게 거짓된 것임을 밝히고, 그래서 자신이 고소받은 사실적인 이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내가 성경대로 그 율법대로 사실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에도요, 복음 전에도 듣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현장입니다. 현장. 그래서 이 현장은 지금 여기 총독 벨릭스는 어떤 현장이냐?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입니다.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이렇게 벨릭스도 그 안에 유대 여자 그 두루실라도 분명히 듣습니다.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려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지금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 복음도 듣고 하지만 무슨 동기를 갖고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동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벌써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것이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그 마음 속에 다른 것이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하여 여러분 참 예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핍박과 문제 속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선 교회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회복하고 그 복음으로 결론 내리며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선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도 속지 마시고 어떤 시험 속에서도 속지 말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할 사실, 그래서 어떤 사실이냐? 여기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론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 복음 속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여기 총독에게 바울이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악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절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주신 그 율법이고 그리고 심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 닥칠 심판이 무엇인지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증거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는 눈이에요. 현장을 보는 눈. 이제 이 현장 속에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무엇에 대해서 전한 겁니까? 먼저 의에 대해서,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 떠난 이 땅에 그래서 죄 가운데 잡히고 그 가운데 그 사단,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에게 잡히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세상 그 야망에 잡히고
그래서 종교에 빠지고 그리고 우상에 빠지고 그 세상이 신전을 만들고 불신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그 배경, 이렇게 하나님 따른 배경이 사단 배경이지요. 그리고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다른 거에 잡혀 있어요. 물질에 잡혀 있는 겁니다. 물질에.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니까 그 바울을 자꾸 만나는데 목적이 뭐냐면은 이 바울에게서 이렇게 돈을 받을까 하고 이렇게 그 만나는 겁니다. 만나고 그 영적인 눈이 어두면은 이렇게 그 어리석음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그 눈이 어두우니까 결국은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심지어 교회가 바울 사도가 그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만나서 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그 고넬료가 구원받고 한 그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당신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따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왜냐하면은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집을 지어 버렸어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릇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으면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용서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축복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소원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실 때에 이 증거들은 뭐냐면은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은 모태로부터 갖고 있던 또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우리의 그 삶의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할 때 갖고 있었던 이 노예의 근성, 이러한 불신앙과 그러한 배경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체질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할 때에 그 속에서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축복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행전 24장 27절에 이틀을 지난 후 브루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러나 감옥에 갇히게 된 이제 그 일이 오히려 낙심치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 언약을 전하는 중요한 그 역사의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속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주신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언약,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러한 분명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낙심치 아니한 겁니다.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그 시작이 되었어요. 어떤 시작입니까? 벨릭스 총독을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왕을 만나고 또 로마 황제를 만나고 하는 그 역사의 중요한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핍박과 시험, 이 문제는 참된 시작이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요, 참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흑암에 잡힌 사람은요, 그것이 멸망의 통로가 되지만 참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참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고소,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어리석은 고소가 있었지만 이것이 참된 전도의 시작이었고 오히려 영적인 그 그릇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작이었고 물질을 탐하는 총독을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그 총독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섰고 그러면서 교회가 빛의 경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복음 속에서 가야 할 중요한 걸음,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잠옥에 잡혔는데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감옥이 잡혔죠. 그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를 바라고 올바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결례를 했다고 했는데 결례는 뭐냐면은 그 예식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예식을. 그래서 그 죄를 이렇게 우리가 그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식을 행하고 그러면서 그 청결케 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적 상태, 영적 상태. 준비되어 있으면요 반드시 그 준비된 대로 미래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시대적으로 쓰임 받은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의 걸음을 봐도요 요셉이 뭐 어떤 환경 속에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적인 그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속지 아니하고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했던 것처럼 이것처럼 이러한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영적 상태죠. 영적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상태로 준비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표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 납니까? 시험 받을 때, 환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이때에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준비 안 돼 있었구나. 영적 상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나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면은 반드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죠.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세계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역사 속에 렘넌트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역사 속에 빛의 형제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이 결론 속에 우리가 그 마무리 그 말씀은 뭐냐면은 캠프 문제 속에서 캠프를 준비해라. 캠프를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그래서 나의 캠프를 계획해라. 바울이 감옥에 그 간 자체가 그 이렇게 오히려 중요한 이 그 캠프의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주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문제 가운데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낙심치 말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영권을 회복하고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대상자에게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승리하는 렘넌트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